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재앙이 지금 세 가지 시리즈로 되어 있잖아요.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접재앙이 나오잖아요. 이 재앙들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점진적인 어떤 구원이 그런 방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인재앙은 상당히 이제 멀리 지나서 여러분들의 기억이 아마 거의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나팔 재앙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제 나팔 재앙은 마지막인데, 오늘 마지막 나팔 재앙은 주제 하나를 딱 잡고 들으셔야 돼요.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 나라 바꿔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팔 재앙, 이게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재앙 마지막, 나팔 재앙 마지막, 대접 재앙 마지막, 이 마지막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재앙 마지막이나 나팔 재앙 마지막이나 마지막만 잡아지게 되면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나팔 재앙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볼 수 있죠. 재앙을 계속 얘기할 때마다 네 번째 재앙이 먼저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이 따로 나오거든요. 네 번째 재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우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가감합니까? 우주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몇 장부터 나오죠? 8장부터 나오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좀 보면서 해야지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다음에 읽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분별되어지죠. 설교를 들었는데, 그리고 계시록을 보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 하게 되면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팔 재앙 어떻습니까?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이 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제외한 만물에 심판이 내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부터는 어떤 재앙이 내렸죠? 사람들에게. 그리고 초목은 그냥 놔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왔는데, 무적에게 열쇠를 가지고 여니까 거기에서 황충 같은 이 메뚜기 같은 것들이 나와 가지고 정갈의 권세를 받아 가지고 사람을 다 죽이는데, 어떤 사람을 죽이냐 그러면은 입맞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죽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어느 한순간 죽지 못하는 그런 재앙이 있었고, 또 여섯 번째는 이제 지난번 주일날에야 우리가 이제 10장, 11장 오면서 중간에 삽입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호의 말씀으로 얘기했고, 그 전에 이제 여섯째 재앙이 또 내리면서
어떤 재앙들이 내렸습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들이 쭉 내렸잖아요. 그리고 그 재앙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지막에 이제 끝나기 전에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어떤 식이었습니까?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책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책을 먹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책을 먹었을 때 입에서 달았으나 배에 내려갔더니 쓰더라. 그러면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는 어떤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두 증인, 이 전부 다 성도들의 삶을 말씀해 줬죠. 삶. 그 두 증인은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였고, 그리고 42개월 1260일 동안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사역은 뭐 죄를 뒤집어 썼다, 세마포를 입었다 했을 때, 베옷을 입었다 했을 때 그것은 어떤 회개의 상징이다. 그러면서 회개의 사역이 또 있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 이 두 가지가 두 증인의 사역이었고, 그 두 증인은 그 교회였더라. 그리고 그것은 그 우리였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무적행에서 짐승이 나와가지고 어때요? 그들과 전쟁을 통해가지고 그들을 죽였는데 그들의 시체가 성 길에 있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선물을 주고받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신저들이 죽으니까 오히려 축제를 벌이는, 이게 일반 사람들이었더라. 그런데 기간으로 따졌을 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1260일 그리고 42개월, 상당히 긴 세월이지만은 그들이 죽어있던 그 기간은 사흘 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비를 시켜서 고난은 그렇게 길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늘에 어떤 그 생명이 그들에게 가입돼서 그들이 살아나고, 살아나면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주님의 어떤 승천과 우리의 그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주변의 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난번에는 회개하지 않았지만은 이 마지막 때는 그들이 회개로 나오더라, 여기까지 전했습니다. 이게 재앙 시리즈, 나팔 시리즈의 다이죠. 그런데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굳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 아신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곁들여서 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예전에는 이게 인봉이 돼가지고, 아니 요한도 이 인봉을 열 짝 없어가지고 통곡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열려진 책이 됐더라. 이건 특별히 누구에게 계시를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셨냐 그러면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열려진 책이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은혜들을 받으셔야 돼. 그냥 무섭고 그냥 두렵고 내가 마지막에 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을 이제 싹 내려놓으시고 은혜로 이 성경을 읽으시라고. 근데 오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래서 미리 지난주에 15일날 지난주에 15절 말씀 알려드렸잖아요. 14절인가? 11장 15절 말씀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다.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오늘 이제 셋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그러니까 화 시리즈 중에서 세 번째 화, 이런 부분이 막 겹쳐져 가지고 여러분 혼돈스러우나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이게 마지막 재앙이란 말입니다. 그게 마지막 재앙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로 바뀐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왕 나라의 왕 노릇한다. 이게 결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24장로의 예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7절에 나타나고 있죠.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걸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이 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때요? 옛적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아니 성경 전체를 볼 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하나의 그 신학 사상은 이미와 뭐죠? 아직입니다. 이미와 아직. 요게 이제 많이 힘든 부분이기는 해요. 우리는 그렇게 이걸 보지 못하거든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고 있어요. 그걸 보셔야 한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17장 17절 말씀이 앞에 부분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색깔을 좀 달리 했잖아요. 장차 오실 이 부분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리고 8절에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이게 현정이라 했잖아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 전능자다. 근데 오늘 17절에는 장차 올자가 딱 빠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뉘앙스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는 앞으로 올자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이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재앙 7번째 재앙은 끝이기 때문에 오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고 하게 되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문맥 가운데서 이런 부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게 되면 의미를 몰라요. 마지막인데 뭘 옵니까? 와서 지금 재앙을 하고 있는데 재앙을 내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주님이 장차 오고 계시고 지금 현재 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로부터 현재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죠.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어떤 거라고요? 세상 나라에서 누구의 나라로? 그리스도 나라로, 즉 하나님 나라로 바뀌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학교 우리 성경 말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쭉 공부하고 있는데 이 질 대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줄일 때 사탄이 시험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다 연결이 돼요. 신기하게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 나라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세상 나라에. 그러면 세상 나라는 어떤 것인지 봐야 되겠죠. 세상 나라.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위임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지금 시험하겠다고요. 왜요?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다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세 가지 시험을 다 아시죠? 세 가지 시험. 이 마지막 시험이 어떤 것이죠? 마지막 시험.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마지막 시험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경배해라.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네가 번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보여지는 게 뭐예요? 보여지는 게. 보여지는 것은 아담이 처음 선악과를 볼 때 그 마음일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색의 자랑입니다. 이게 지금 사탄이 예수에게 보고 절하면 다 주겠다. 그러면 이게 줄 수 없는 것을 준다고 거짓말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사탄이 지금 세상 나라에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함께 살고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니까요. 주님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김사님 어디에 있다고? 마음에 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요.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탄의 나라인 이 세상 가운데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얘기하죠? 이 존재적 인식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인지 내가 사탄 나라에 사는 것인지 이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이 나라는 분명히 사탄의 나라라고요. 사탄의 나라.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잠시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 나라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냐고. 누구? 제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나.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뚫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짐 받은 자라니까요. 우리는 사신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신들. 이 사신이 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각 나라의 대사들 있죠. 대사들이 머무는 그곳은 그 땅의 주권에 속해 있어요. 안 그러면 보낸 나라의 주권에 속해 있어요. 보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해 있지만은 그 나라의 법에 구속되지 않아요.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가지고 한국 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건 치해복권이라고요. 그거는 미국 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인식되십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만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탄이 그냥 어떻게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살짝 뭐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벌벌 떠세요. 그냥 얼른 그 나라 들어가면 되지. 미국 대사관에 있다가 나와 있다가도 한국 경찰 쫓아가면은 그래 얼른 들어가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니까. 세상 나라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사탄이 쫓아오게 되면은 사탄은 물러가라. 아니요, 잡혀 먹어요. 도피성으로 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 그 나라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지금 재앙이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울부짖고 하는 그런 광란의 도가니 같은 그런 나라의 삶이 보여지지만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가운데서 해를 당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나님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니까 실제로 삶 가운데 우리가 사탄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은 사실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여러분들의 생명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마음 놓으시고 인생을 사시라 이러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가 충분하게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할 수 있어요. 그 유혹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의식주로 대부분 나타날 때 의식주. 그리고 의식주가 해결되게 되면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게 찾아오죠. 뭐가 찾아올까요? 명예예요, 명예. 이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도 시험을 이길 때 뭘로 이기셨습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 인식이 없어서는 사탄이 유혹을 하는지 전혀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겨낼 방법이 없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내 가운데 이 말씀이 자리 잡지 않게 되면은 사단은 언제든지, 아니 사단이 시험할 필요도 없죠. 거기 가 있는데 뭘 시험을 하고 말고 해요. 내 종인데, 제 종인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꼭 붙드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한테 세상 나라 전부를 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누가 통치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 전쟁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처럼 보여지지만은 어떻게 피조물하고 그걸 만드신 분하고의 싸움이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하고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과 싸움에서 우리가 질 이유가 없지요. 진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으나 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지는 것처럼 느껴지냐 그러면은 내가 싸우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싸우려 하기 때문에. 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가 말씀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다라고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인 것이고 그 나라가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왔는데 왜 사단은 계속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할까요? 그리고 왜 시험이 자꾸 올까요? 여러분 다양한 시험들이 삶 가운데 오잖아요. 왜 올까요? 아니 하나님이 한번 바로 하시게 되면은 다 먼지가 돼가지고 날아갈 것들 아닙니까? 한번 불어버리면 훅 불면 다 날아갈 것들 있잖아요. 인간도 하나님은 먼지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것들은 뭘 벗고 있습니까? 안개 같지, 안개. 훅 불으면 날아갈 것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쪽에 사신으로 보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럼 뭘 얘기하죠?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의 이 육의 속성을 버리지 않으면은 그 나라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과 또 모든 행동들은 거의 육의 속성입니다. 이 육의 속성은 어떤 것이죠? 나의 가치예요.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어떤 것이에요? 이웃사랑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아닌 세상 나라의 속성, 즉 육의 속성은 나 사랑입니다. 나 사랑. 내가 사랑해가지고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훈련한 것입니다. 지금도 나만을 목적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은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 훈련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어저께 어떤 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제가 어제는 또 상가를 이제 가야 되는데 교회 문이 열려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이제 문을 잠가놓지 않지요. 오셔가지고 이제 다 검토하시죠. 오셔서 뭐 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죠. 목사가 안 보이니까 전화하죠. 목사님 어디 계세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기도 좀 받으려고요. 왜 기도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눈이 조금 안 좋아서요. 저는 이
기도한다고 낫는 그런 능력이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감기 낫달라고 하면 오히려 독감이 더 온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해달래. 그 어디 계시냐. 근데 제가 4층에 있으면서 멀리 있다 할 수 없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따지니까. 기도 받으시려고 그러면 그럼 한번 오세요. 제가 뭐 한두 번 경험해 봤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 알지. 그래서 와가지고 뭐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뭐 기도는 뭐 아닐 수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를 뭐 해주고 그냥 뭐 가라고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기도하는데 그 영혼이 참 불쌍한 거죠. 그러면서 눈도 좀 밝게 해주시고, 그 밝은 눈으로 시선도 좀 잘 보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좀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적이 기도 받는 것이잖아요. 이제 기도했으니까 저도 이제 일 봐야 되니까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아저씨는 다른 사람과 달라서 순수한 마음으로 오신 것 같네요. 기도 끝났으니까 가시죠. 그랬더니 고개 톡 숙이고 안 가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아저씨 이름 알려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이름 부르고 기도하게요. 이름을 안 알려줘요. 집은 어디세요? 바깥이에요. 어디 바깥이요? 아, 바깥이에요. 그래. 어디 우주에서 왔어요. 우주에서. 아저씨 뭐 노숙자는 아닌데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입고 또 깨끗하게 입고 왔더라고요. 노숙자는 아니에요. 아, 집에 분명히 있는데, 근데 성남은 아니대 또. 자기 신분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럼 가시죠. 그러니까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 목사하고 얘기할 때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그러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달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목사를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 기도해 주지 누가 기도를 그렇게 안 해줘요. 목사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그러면 이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 줄 것도 2,000원 주게 되죠. 이게 마음이 동하니까 이제 지갑을 꺼내려고 했더니 제가 추리닝을 못 껴있어. 어저께 또 아직 정말 미안한데요, 제가 여기 오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1,000원 줍니다. 옛날에 제가 많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제 안 합니다. 기본 1,000원 줍니다. 다음에 오실 때 제가 꽃배를 들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시고 다음에 꼭 한번 오세요. 한참 있다가 성질 났는지 제가 물을 달라고 그래요. 물을 한 컵 줬거든요. 이 컵을 탁 내려놓고 그리고 발을 그냥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하세요. 눈도 안 좋으신데. 그래 버렸는데, 옛날 같으면은 제가 화냈을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거. 그랬을 텐데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예전 연기학교를 시작하면서 애들한테 홍보했잖아요.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한 4학년, 5학년쯤 된 애가 안 받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안 받고. 그래서 불렀어요. 야, 너 좀 와봐. 어른이 주면 받아야지. 어른이 주는데 내가 안 받니? 그러니까 아, 내 맘이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놈아. 어른이 주는데 받아야지. 옛날에 그랬는데 그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근데 번호고 나니까 아이, 그래도 내가 많이 성장했네, 성숙했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딱 들어간 순간 하나님은 또 시험을 이제 할 것입니다. 아니 네가 성장했어? 꼴값하고 있어. 그리고 또 꾸정물을 한번 확 저을 거예요. 우리는 속에 가라앉을 따름이 있지 절대 막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훈련하면 조금은 좋아져요. 제 훈련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라하게 되면은 너희들의 그 옛 속성을 다 버려야 돼. 여러분 다 잘하실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라고 말한과 동시에 여러분 고백하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래서 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건들면은 나는 내 가운데서 악이 아주 엄청나게 나올 것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믿음이, 말씀이, 그 말씀, 그 진리, 그 생명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보여지는 게 있어요. 뭐가 보여지냐 그러면은,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나는 철저하게 위선자라구나, 그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옛날에 말씀 떨어지게 되면은 나는 모든 죄가 속량된 의인으로 보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속량 받았다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니까 그 말씀, 그 진리, 그것은 생명이잖아요. 그 말씀이 가입되게 되면요, 내가 드러나요. 이걸 보셔야 돼요. 말씀은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들지만은 그 만들기 전에 뭘 먼저 보여주냐 그러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줘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로구나, 요 인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요 인식이 들어온 사람을, 그래 너는 의인이야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 제가 싹 물러가서 너는 깨끗하게 됐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이네요, 나를 돌아보니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밖에 안 되는군요. 이 고백이 의인됨의 인침이라니까요. 그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뭔가 열심히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의 속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게 하신 것이 그 말씀, 그 진리, 그 생명이에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돌아봐줘야 돼요. 한없이 연약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을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나에게 초라한 이 모습,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는가. 요한계시를 보면서 우리 모두는 다 이마에 입맞은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아멘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그런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실상당하 살게 되면은 전부 사단의 수호가 돼가지고 뭐 시험할 것도 없어. 쫓아다니면서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시험하긴 뭘 시험해요. 가만 놔둬도 그냥 쫓아올 텐데. 우리가 그 전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면서 말씀이 가입되게 되면은 그런 모습들이 나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제거하고 데려가실 텐데, 그걸 모르니까 이 가운데서 그걸 배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 그걸 잘 배우고 가면 되지 뭘 다른 것으로 이곳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냐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는 꼭 손을 쥐고 태어나지만은 갈 때는 전부 다 손을 놓고 간다고요. 보시잖아요.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사람이 죽는지 쭉 떨어뜨리잖아요. 그거 하나로 딱 영상 보게 되면은 죽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간다. 그러나 아기 태어날 때 한번 보십시오. 주먹을 풀 끈지고 태어납니다. 이거 아담의 속성입니다. 나 한번 살아볼 거야 이거예요. 애기서부터. 그리고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기잖아요. 기잖아요. 이 기는 상태는 뭘 얘기하죠? 나는 짐승이야 이거예요. 그 짐승된 그 모습에서 진리 인식이 되면서 이제 섭니다. 두 발로. 요게 믿음이에요.
요게 이제 약속으로 선 사람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전부 다 형상으로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이미지예요, 이미지.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개발을 하고 노력하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인문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뭐 모든 것들이 개발되어지게 되면은 행복할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일로 매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진리, 그 생명, 그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이 보게 되면요, 멸망의 길로 달려나가는 것이 보여져요.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슈된 것이 있잖아요. 미투. 나도 당했다. 우리는 이렇게 사회가 타락했는지 몰랐어요. 저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그 부분에 많이 타락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 많은 사장들 출장 간다든지 하게 되면 대부분 다 현지처가 다 있었어요. 그건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런데 속속들이 드러난 거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뭐 예술계, 뭐 학교, 문화계, 뭐 종교계까지 마지막 양심의 보루가 종교잖아요. 가끔 목사들이 그런다는 소리는 우리가 들어서, 목사들은 이제 인식을 사람들이 다 인정 안 해주잖아요, 대부분 다. 그런데 가톨릭 사제들까지, 그리고 저 산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까지, 이러니까 완전하게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드러내시는구나. 그럼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단순히 그냥 잠재해 있는 것인데, 덮어져 있던 것들인데 왜 이걸 드러나게 하시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때가 급하다.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딱 맞춰서 보여주는 것이죠. 딱 맞춰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거기서 롯이 나오잖아요. 왜 그 성을 멸망했죠? 뭐 정치적으로 내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싫어하시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이 요셉이 요셉된 것은 무슨 뭐 총리가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요셉이 요셉된 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벼슬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왜 그렇게 관심 있게 보시고 그 유혹에서 이기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고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 다스리시죠. 그리고 예수는 신랑으로, 하나님은 예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신랑으로 우리를, 교회를 신부로 얘기해요. 여자로 얘기해요. 그건 창세기부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근데 이걸 떠나는 상태가 지금 이 시대적으로 미투라고 하는 그것의 어떤 것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걸 드러나게 했는가? 너희들 보라 이것입니다. 많은 곳에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이 사단의 괴계를 보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걸 드러내죠? 왜?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정죄하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열두 제자로, 열두 제자는 아들 얘기하니까, 그래서 상속을 주려고, 하나님 자신을 상속 주려고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전체가 지금 그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하고 맞아떨어지죠. 마지막 7 재앙하고 연결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다가 깰 때인 줄 아시고,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곳에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이것이 나의 행복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인 줄 알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 시대를 연결해서 보니까, 아, 이곳은 빨리 벗어나야 할 곳이라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지, 여기에다 터를 닫고 집을 짓고 뭐 금맥기를 하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아, 빨리 거기서 나와라. 이 얘기가 성경 전체 얘기이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딱 바뀌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마지막 재앙이라고. 여러분이 이 마지막 재앙을 받으셔야지만이 바뀌어져요. 하나님 나라로. 재앙이 무섭잖아요. 이제 대접 재앙을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광야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거 한번 보셔야 되죠. 이 사탄이 시험과 같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광야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은, 그럼 왜 이 광야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초반에도 뭐 배우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신명기 8장 2절 3절과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도록 하신 것은, 그래서 어려움을 주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너희들 나올 수 있느냐를 말씀해 주시기 하여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곧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 여러분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